오늘은 5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누구를 부르시냐면 디모데를 부르십니다. 제자를 키워낸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디모데를 오늘 만나야 되는데요.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만나기 전에 먼저 마가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좋은 만남이 있기 전에는 헤어짐이 있는 거예요. 헤어짐이 있으면 또 만남이 있고.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만났다가 헤어지고 또 헤어졌다가 또 만나기도 하고 하는 게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만남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또 언제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만남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만나고 그 다음에 다시는 안 만날 것 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럼 나중에 큰 코 닥쳐요. 예, 이 사람이 또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몰라요. 게다가 또 감리교회는 좁아. 다른 데는 엄청 복잡해요. 뭐 장로교 이런 데는 뭐 자기들끼리 뭐 파가 엄청나게 많은데 감리교회는요 그냥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냥 주소록 하나 있거든요. 거기 넘기면 다 있어요. 김영진 목사가 어디서 뭐 하는지 다 알고요. 그냥 다 어떤 장로님들이 뭐 하는지 다 알고요.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이좋게 지내야 돼.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될 수 있으면 싸우지 맙시다. 될 수 있으면 싸우지 마세요. 아니 왜냐면 이게 감리교회 좁아요. 이게 소문이 다 나요. 그 사람 다 알아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사역자들 할 때 이력서 받잖아요. 그 이력서에 받는 그 사람이요 어떤 사람인 게 다 떠요. 그 연락이 와요. 이 사람 받지 말라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감리교는 또 좁으니까 우리가 더 서로를 사랑해주고 서로 친하게 지내고 아름답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에 마가가 너무 힘들어가지고는요 도중에 이제 탈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2차로 전도 여행 갈 때 그 이제 사촌이었던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가자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은 안 돼. 얘 이거 도중에 또 이렇게 하면은 나 안 돼. 이렇게 하면 사역 같이 못해.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을 하게 됩니다. 갈등 후에 헤어져요. 그리고 바울은요 이게 배 타고 가면 금방 가는데 일부러 육지를 선택해서 육지로 니들이 안 가! 그리고 그냥 육지로 막 가서 이제 안디옥을 거쳐서 길리기아로 해가지고 저 더베와 루스드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맨 나중에 들렸던 더베와 루스드라에 거기에 도착해서 사역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오늘 이제 16장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 그러면 2차 전도 여행이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어떤 거기 디테일하고 아주 그런 사역들에 대한 소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사역 자체보다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 디모데와의 만남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역보다도 지금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난 그 사역 그것을 먼저 우선순위로 얘기한단 말이죠.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갈등도 있고요. 헤어짐도 있고 또 불편함도 있고 힘든 일도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자에게 새로운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누구와 함께 일하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 누구랑 같이 일하느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사역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의 복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는 계기가 되고 훌륭한 제자로 성장한 그 디모데를 통해서 이 바울의 선교 사역이 계속해서 확장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잘 만났더니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하는 거예요. 형통하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저는 제가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는 곳마다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여태까지 그렇게 경험하게 하셨는데 제가 가는 곳마다 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성장하고 그렇게 그런 방향성으로 가야지 그 사람이 갔는데 막 찌그러지고 우그러지고 막 싸우고 막 다투고 끊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쓰임 받을 거면은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있을 이유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동안에 하나 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사역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디모데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디모데를 하나님이 왜 캐스팅했는지
그것을 세 가지를 이야기할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핸디캡을 극복하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얘기예요.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는 믿는 유대인 어머니와 나중에 믿었던 헬라인 아버지랑 사이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호녀라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1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의 여자요. 아버지는 그러니까 헬라인이라는 거는 이방인이죠. 이방인이니까 처음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을 게 분명해요. 그런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 먼저 불신 가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믿음의 가정이 돼서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디모데예요. 여러분 보통 생각하기에 호녀라 그러면 그 사회에서 좀 이렇게 아웃사이더가 될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때도 있었거든요. 호녀 아들이 친구들도 있었고 반에 가끔 한 명씩 있었는데 그때 글쎄요. 지금도 그렇게 저기 하진 않지만 이때 그런 친구도 있으면요. 지나가면 훌쩍훌쩍 살짝살짝 봤어요. 그리고 쟤 뭐야? 완전히 얼굴은 아프리카인인데 왜 한국말 하지? 막 이렇게 그게 생각이 잘 안 되는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나이 드신 분들도 호녀라 그러면 약간 좀 이상하게 볼 수도 있는데 지금은 거의 안 그러지만 그런데 이 본문 1절에서 당당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란 글씨 보세요. 당당하게 지금 디모데를 호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도리어 제자다 이렇게 딱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디모데는 누구라고요? 제자였다. 그러니까 루스드라와 니고디온 이 지역의 형제들에게 칭찬을 또 받았대.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띄워주시고 다 같이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니고디온의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대요. 제자였는데 예수 믿는 제자였는데 칭찬받았다. 그러니까 이는 디모데가 신앙이 매우 좋은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웃 형제들에게 사람들에게도 선을 많이 베풀고 인정받는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하나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캐스팅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평판이 좋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은 일꾼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붙잡혀서 잘 쓰일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먼저 내가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많은 경험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로부터 평판이 좋아야 돼요.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지. 뭐 어떻게 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이웃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칭찬받는 성도라는 거죠. 예.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살짝 보세요. 그런 사람인가? 예. 예, 그런 사람이죠. 예. 하나님만 알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연히 알아줘야 되는데 내가 같이 일할 사람들의 주변 사람도 그 사람,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지금까지 시골 목회도 해보고 중형교회도 해보고 뭐 대형교회도 있어보고 다 사역을 해봤지만 딱 보면 그분들 중에 칭찬받는 분들이 있어요. 야, 저분 진짜 탁월하다. 그런 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받는지 모르겠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 진짜 많이 받는 거예요. 와, 저분 진짜 진국입니다. 저분. 정말 그렇게 칭찬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 자녀들도 멋지게 사용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 있죠. 내가 이렇게 하다가 그분 이렇게 했는데 같이 이렇게 하게 됐는데 어때요? 그러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는 안 해. 더 이상 얘기는 안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 다 알잖아요. 눈치만 보면 알잖아요. 저한테도 이렇게 같이 사역했던 그런 목회자나 전도사가 있을 때 나이 드신 우리 목사님들이 이력서를 또 받으니까 저한테 연락이 와요. 그 친구 그때 그 교회에서 같이 있었다는데 어때? 이렇게 물어봐요. 저한테. 그럼 제가 정말 좋은 사람 같으면 그냥 그 사람 꼭 뽑아야 된다고. 그 사람 꼭 뽑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러면 쟤도 죄 짓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고요. 뭐라 그러냐면,
그냥 목사님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그분이랑 일하려고 그러면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러면 그분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분이랑 같이 하시면 돼요. 라는 그렇게 칭찬받고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지. 디모데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볼 때는 괜찮아, 이 사람이. 내가 볼 때는 괜찮아.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닌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같이 봐야 돼요. 같이. 그러니까 내 생각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생각만 옳다고 보면 안 되고 두루두루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신앙생활도 그 윤리 도덕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거를 잘 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런 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은 솔직히 다 죄인이죠. 뼛속까지 죄인이고 뭐 탁월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잘 보면 아브라함도 잘 보세요.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거기서 칭찬받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막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그런 허물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칭찬받고 존경받기 때문에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온 백성에게 칭송받잖아요. 물론 죄 졌죠. 죄 진 것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두루두루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깃발을 보면 다윗의 별이잖아요. 그 다윗과 같은 리더십이 지금도 나오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도 백성들에게 칭찬받잖아요. 그러므로 만일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27장 2절에서 칭찬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타인이나 외인을 통해서 들어야 돼요. 자, 이 말씀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자. 여러분, 그러니까 칭찬이라는 거는 내가 잘나서 내가 알아, 그게 내가 하는 게 칭찬이 아니에요. 그건 교만이에요. 칭찬은 대부분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칭찬은 타인이 나를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왜냐하면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귀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나의 태도에 덕이 부족하고 사랑이 메마른 까닭일 수도 있는데 완고하고 인색하고 고집불통에다가 이기적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냐? 두루두루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자신의 핸디캡, 그렇죠? 핸디캡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하고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이 캐스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디모데를 왜 캐스팅하셨을까요? 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보여줬어요. 자, 디모데가 이렇게 칭찬받는 제자가 된 데에는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가르쳐준 엄격한 타고난 스승이 있었죠. 누구죠? 네, 바울이에요. 바울. 정말 엄한 스승이 있어서 그때는 그분이 너무 싫을 때가 있어요. 저도 보니까 저도 이렇게 전도사 시절 간사부터 시작했거든요. 간사, 전도사, 이게 부목사, 담임목사 하면서 진짜 힘들게 하신 분들이 계세요. 좀 밉더라고요. 미워. 근데 어느 순간 언제 그곳을 벗어나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담임목사가 되니까 느끼는 게 그분이 저를 잘 훈련시킨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그분이 있어서 정말 좀 솔직히 얘기해 짜증나고 그분 딴 교회로 안 가나? 가면 안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을 나에게 붙여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너무나 싫은데 진짜 너무나 싫은 거예요. 자기가 나보다 조금 더 선배라고 그냥 꼬치꼬치 그냥 따지고 그러는데
아, 진짜 제가 나이가 많았거든요. 부임은 좀 늦게 했지만 진짜 어디 한바탕 하고 싶더라고요, 진짜. 목사인 제가 이 정도니까 얼마나 심하는지 알겠죠.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분 때문에 제가 더 바른 길을 가고 있더라고요. 그한테 고마운 거예요, 그분한테. 오늘 여러분 손흥민이 골 넣은 거 아시죠? 이야, 오늘 손흥민 골은 뭐였냐면요. 코너킥이었는데 코너킥이 다이렉트로 들어간 거예요. 바나나킥으로 슉. 이거는요, 메시도 못한 거예요. 엄청난 골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진짜 확률이 0.001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걸 넣었는데 여러분 그 손흥민 인터뷰하는 거 보면 아버지가 그렇게 미웠대잖아요. 손흥정 씨. 자기 아들은 월드클래스가 아니라고 막 그러는. 근데 그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막 공을 몇 시간씩 쳤대요. 떼양볕에서도 공을.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인터뷰할 때 보면 자기 아버지를 가장 존경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싫지만 가장 존경하고 가장 의미 있게 나를 가르쳐준 그분이 나의 진짜 스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저한테 목사님은 맨날 말씀 맨날 뭐 새벽 예배 그리고 싫은 분도 있을 거예요. 다른 교회는 그렇게 강조 안 하는데 목사님은 그렇게 강조하고 막 그러냐고 막. 근데 여러분 제가 그리워질 때가 올 거예요. 있을 때 잘하세요. 진짜 있을 때 잘하세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왜 탁월하냐면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 디모데에게 자기의 공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너의 할머니와 너의 어머니 때문에 네가 그런 거다. 자, 여러분 디모데 후서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기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신앙 유형은 자녀의 신앙 유형이라고 제가 늘 얘기하죠. 그게 여기에서 또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의 신앙이 디모데에게 좋은 영향을 줬다.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를 봤는데 내가 너를 힘들게 내가 양육하고 있지만 내 제자로 지금 키우고 있지만 내가 보니 너의 그 기본적인 성품과 신앙적인 거는 너의 할머니와 너의 어머니를 통해서 다 배운 거야.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요. 디모데가 칭찬받는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스승인 바울의 영향만이 아니라 스승 바울 이전에 어머니의 유니게, 할머니 로이스 이 두 분의 믿음이 더 영향력이 있었다. 그럼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의 좋은 어머니는 100사람의 교사보다 낫고 어떠한 막이라도 기도하는 어머니에게서 자식을 빼앗지 못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성경은 위대한 인물 뒤에 항상 위대한 부모가 있다. 어머니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삭 뒤에도 거룩한 부녀 있다. 사라가 있었고 모세 뒤에 눈물 흘리며 눈물 흘리며 뭘 만들었어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띄워보내는 요게벳이 있었고 그리고 사무엘 뒤에는 한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도 모니카라는 이 성 어거스틴이 완전히 그냥 깡패에다가 아주 그냥 나쁜 집 타고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그 모니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성자 반열에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도 수산나 어머니 수산나가 그냥 신앙으로 엄격하게 양육했기 때문에 감리교회가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 뒤에는 항상 믿음의 좋은 부모가 있었다. 이것이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교훈과 가르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죠. 성공하는 자식을 만들고자 욕망은 불타올라요. 어느 부모 못지않게 세계 1등 자녀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자식을 잘 되게 하는 일이라면요. 뭐 못하는 일이 없어요. 막 원정 출산도 가서 하고요. 막 기러기 아빠가 돼도 그냥
돈 갖다 그렇게 붙이면서 아이고 그냥 해외에서 그냥 공부시키려고 막 그렇게 하고요. 여러분 부모가 이렇게 한다고 그 자식이 위대해지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 위대한 사람 뒤에는 위대한 부모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의 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그 가정의 시초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만드셨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 그 하나님, 그게 부모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연결이 될 거예요. 아,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영적인 부모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잠언 9장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가정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부모의 첫 번째 시작이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지혜가 되는 근본이 된다, 그 얘기예요. 맞는 말이죠.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부모의 시작이신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배 안 드리고 그냥 학원 가라 그러고, 예배 안 드려도 된다, 너만 잘 되면 된다, 그런 수순을 받고 있잖아요. 예배는 대충 드려라, 네가 지금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들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니, 글쎄요, 세상에 지식은 쌓을 줄 모르겠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는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집중해서, 건성 드리면 안 되고 집중해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꼭 드려야 된다. 예배가 생명이다. 아마도 디모데는 할머니와 어머니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배웠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 그것을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부모들은요, 자녀가 위대한 사람이 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서도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외면해요, 세상을.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려나요. 어떤 부모는 학교 공부를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것도 포기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접어버려요. 그런 아이가 여러분 위대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대충대충 예배드리고 대충대충 예배드리는 모습을 자녀들한테 보여줬기 때문에 아이들이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지, 우리가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통해서 지혜를 얻는다면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존귀하고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 세상에 선한 영향력 미치는 좋은 믿음의 백성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부모된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바르고 정확한 길이에요. 빠른 길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바른 길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디모데를 왜 캐스팅하셨을까요? 본질을 잘 담아낼 유연성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요, 어느 날 갑자기 디모데에게 할례를 하자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진짜 뜬금없는 이야기거든요. 자, 3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자, 여러분 이미 이전에, 지금 요 일 이전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막 데리고 가가지고는 거기서 대판 싸웠어요. 뭘 싸웠냐면, 자, 이방인들 봐라, 이 사람들도 구원을 받았다,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한다, 이거를 증명을 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하지 않아도 구원은 임한다 라는 거를 증명을 해낸 거예요. 그게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 일 때문에 바울이 먼 길을 오가면서 이것을 증명해냈는데, 근데 갑자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굳이 디모데에게 뭐를 했어요?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러면은 디모데 입장에서 이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거 안 해도 되는 거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디모데가 순종한단 말이에요. 자, 왜 할례를 시켰을까요? 왜냐하면 지금서부터 이제 돌아다니는 제2차 선교 지역은 예수를 모르는 유대인들을 만나야 되거든요. 유대인들을 만나야 되는데 유대인의 본질은 뭐냐면 이 사람들의 소신이 있는, 이 사람들의 원칙은 뭐냐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랑은 상종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해요.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유대인을 만나든지 이방인을 만나든지 거침없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도 꺼리낌 없이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할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할례가 복음 전파에 그게 없음으로 인해서 장애물이 되면 안 되니까 할례를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차 선교 지역을 택한 그곳은요, 전부 다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막 흩어져가지고 거기에 다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독특한 이 특징을 사도 바울은 알았잖아요. 근데 그 디모데도 그것에 오케이 하고 아멘 하고 순종하는 모습인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함께 전도하고 목회할 파트너인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는다라면 그러면 아무런 사역이 감당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못 전하니까 이제 디모데도 그것을 순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할례라는 쓸데없는 그 분쟁에 휘말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할례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킨 것은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할례를 하면서 디모데에게 야, 할례 받아야 꼭 구원받는 거야? 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혹시나 만나는 유대인들에게 네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없어서 걸림이 될 수 있으니까 너는 할례를 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 구원받는 거 안 받는 거 이거 할례는 전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겠죠.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복음의 본질에 훼손하는 일이 아니라면, 본질이 어긋나는 게 아니라면 과감하게 복음 전파하는 것에 유연성 있게 대처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이 됐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 아주 유명하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자, 여러분 이제 저를 보세요.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이나 평신도 리더들에게 이 바울과 디모데의 유연성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급변하게 변하고 있어요. 아주 급변하게 변하고 있거든요. 근데 본질만 아니면, 본질, 그 복음을 전하는 일 아니면 여러분 다 바꿔서 그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일을 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했어요. 불신, 지옥, 예수, 천당, 십자가 엄청나게 크게 있는 거 그거 그려놓고 짊어지고 그렇게 써놓고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 욕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분들은 그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게 최선의 방법인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더 비방하고 아유, 교회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해. 어떻게 하면서 더 우리를 업신여기고 더 조롱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복음을 그런 방식이 아니라 더 새로운 방식으로 이 시대에 맞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생각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거는 아닌데 저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설득이 안 될 텐데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젊은이들,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 주께로 예수 믿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복음에 대한 본질 말고, 그거는 훼손되지 말고 다른 것이라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요. 저는 지금 당장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교인들이 전부 다 허락을 한다면 저는 본당 3층을 체육관으로 만들고 싶어요. 눈이 막 동그래지는 분들이 있어요. 본당 3층을 저는 체육관으로 만들고 싶다고요. 네, 저는 진짜예요. 성가대석 이쪽에다가 농구대 하나 놓고, 이쪽에다가 농구대 하나 놓고, 저쪽 그 4층에서는 이렇게 관중석 만들어주고, 의자, 장의자는 다 빼고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플렉서블하게 이렇게 넣다 하는 그 의자 갖다 놓고. 목사님이 지금 이상한 말을 하고 있다. 아니, 제가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만약에 그런 여력이 있고 그런 게 있다면 그럼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거기서 미니 족구도 하고, 거기서 아이들 풋살도 하게 만들어주고, 거기 지금 약간 기울여 있잖아요. 그거 수평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강대상 뭐 이렇게 양쪽 투톱으로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 전부 다 밀어버리고, 그냥 예배 때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대 하나 놓고 예배 드리고. 성가대 의자, 그럼 목사님 성가대는 어떻게, 성가대 없어지나요? 그게 아니라 의자 이렇게 쭉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 있어요. 접었다 폈다 하는 거. 그거 딱 접으면 벽 쪽에 다 붙어요. 그러면 그렇게 넣다가 예배 때는 그 쭉 내려가지고 의자 만들어주고. 여러분 주일에 예배 한 번 딱 드리잖아요. 그 공간은 일주일 내내 아무도 쓰지 않아요. 주일날 예배 빼고는. 저는 젊은이들이 와서 족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그리고 쉴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저는 과감하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체육관 빌려서 예배드려요. 체육관을 빌려요. 중학교, 고등학교 체육관 주일에는 놀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봉사자들이 쫙 가가지고 개인 의자 하나씩 싹 놓고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면 싹 치고 빠지고. 할 수 있어요? 있어요. 자, 이제 서서히 이제 작업 들어갑니다. 예. 자, 제가 지금 당장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나오고, 뭐,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성전을 어떻게 체육관으로 만들어요? 막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겠지만, 만약에 사도 바울이라면, 우리 교회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젊은 사람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본당 체육관을 만들 거예요. 제가 본질을 훼손했어요? 여러분, 예배당, 그렇게 예배당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닌데요. 광야에서도 예배드리고, 텐트 안에서도 예배드리고, 다 예배드렸는데요, 뭐. 굳이 어떤 형식이나 틀이 있어야만, 그래야만 예배드리나요? 아니에요. 우리 하늘나라 앞에서, 하늘 아래에서 드릴 수 있는 모든 예배가 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식당이었잖아요. 곰팡이네 풀풀 나는 식당이었잖아요. 조고사님 앉아있는데 거기 곰팡이 제일 많이 있었던 데인지 아시죠? 거기 이쪽에 있는 분들 다 지금 곰팡이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식당이 있었으면. 근데 여러분, 바뀌니까 예배하는 공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본질이 아닌 이상 다 바꾸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 틀에 박힌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전도 방법에서도요, 여전히 전 근대적인 방법만 고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붙인 게 붙이고 뭐 커피 나눠주고 이것도 전도예요. 그렇게 해서 전도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탁월한 방법이 있다면 그 복음은 변질되면 안 되고 다른 것들은 바꿔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파격적인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지만 않는다면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글을 모르는 80된 할머니가 권사님인데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분이 집회 때 은혜를 받고 예수를 전하기 위한 그런 마음이 열정이 불탄 거예요. 머리가 그냥 하얀 파파 할머니인데 근데 글을 모르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 하고 있다가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목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복음 전도하는데 꼭 필요한 성구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그걸 갈피를 해서 형광색으로 다 칠해놓고 성경책을 딱 들고 어디로 가냐? 대학교에 딱 간 거예요. 그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성경책 하나 들고 왔다 갔다 한 놈만 걸려라 한 놈만 걸려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잘 들어줄 것 같고 이렇게 한 그런 한 학생이 이렇게 오면은 딱 보고 있다가 딱 앞에 가가지고 아이고 학생 내가 글을 몰라 나 좀 글 좀 알려줄래 하면서 성경책을 딱 펼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딱 하고 읽어주게 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착하잖아요. 그럼 할머니가 그렇게 부탁하니까 다 들어주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말씀이었네. 아이고 여기도 좀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딱 펼쳐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고 아이고 이런 말씀이었네. 너무나 고마워. 아이고 내가 저기서 음료수 하나 사줄 테니까 조금만 몇 개만 더 알려줄래? 여러분 이게 그 친구가 교회 오고 안 오고 제가 전도랑 인도랑은 다르다 그랬죠. 전도랑 인도랑은 다른 거예요. 이 학생에게 읽게 한 그 말씀이 다 복음을 위한 말씀인 거예요. 그 친구가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인도가 되든 전도가 되든 상관없어요. 이 할머니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럼 지혜를 구해야 된다고요. 지혜를. 나는 못해 나는 안 해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걸 깨달으셔야 돼요. 자 이제 정리를 할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핸디캡 극복해야 돼요. 나는 돈이 없네, 뭐가 없네, 나이가 많네, 뭐가 이런 거 매여 있으면 안 돼요. 핸디캡 극복하고 그리고 교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칭찬받는 자 되시란 얘기예요. 그리고 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보여주세요. 교회 어른,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구나. 예배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구나.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질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유연하게 지혜를 구하면서 주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자를 키워낸 제자의 디모데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급속도로 전해지면서 유럽 지역을 놀랍게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낸 거예요. 저는 꿈이 있어요. 저는 우리 모래내 교회가 성공타워 뒤에 있지만 저는 앞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로 인해 성도들로 인해서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낼 걸 저는 믿어요. 저는 그거를 놓고 기도해요. 제가 지금 지난 5년은 생명을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 먹이는 일에 집중하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그 다음 뭐예요? 살리는 일을 이제 5년 해야 돼요. 누구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제자를 키워낸 또 다른 제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내년 표를 알려드릴게요. 울더라도 전하리라. 다 같이 시작. 울더라도 전하리라. 끝까지 복음 전해서 내 가족 구원시키고 내 자녀들 주께 나오게 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 이 지역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좋은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